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이 다윗 생애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성경이 하고 싶은 말, 다윗의 가치는 골리앗을 물리치거나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의 진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의 다윗 인생에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의 깊은 뜻이 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밧세바를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 이러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은 누구보다 다윗이 싫었을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밧세바 사건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별것 없다 하는 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이 그의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신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의미를 다윗 생애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이 다윗에게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대하게 보고 다윗의 시대를 그처럼 동경하는 것, 그가 그렇게 높이 올려졌던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추앙하고 위대하게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다윗 생애의 가치, 다윗 생애에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성경의 가르침, 다윗의 남다름 때문에 우리가 남다르게 뛰어나고 남다른 어떤 조건이나 열심이나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수단이며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대상들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동업을 하거나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동역자로 만드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남다름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고, 다윗의 위대함이 그의 인생을 남다르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들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 바로 이 도전이 된 거죠. 봐라, 무슨 자격, 무슨 위대함, 무슨 대단함이 있어서 다윗이 다윗된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아브라함을 만들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너희 인생에 너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너의 환경이 그게 몹시도 그렇게 불만스럽더냐? 아니다. 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어떤 상황이고 조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에게 만드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소원을 품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방법으로는요, 예수가 동원됐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항복하게 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는 자리, 십자가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목적이며 나의 찬송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으로만 내 인생이 존재하며 이유를 확인하며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내 인생의 정직한 자리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거죠. 계획과 방법은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참 불행한 일이 됩니다. 이 일은 모두 예수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본성적인 것들,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본성과의 어떤 타협, 이것을 깨야만 이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의 본성을 깨야지만 확인된다고요. 아니면 우리는 불만이죠. 원통하죠. 이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 우리 본성의 이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그 자리,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고 나아가야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비교할 줄 아는 자리 말이에요. 우리 본성을 깨는 자리. 세상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이 좌절과 실패를 맛보면서 깨는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는 자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다윗의 궁에 편안하게 하자, 내가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궁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겠다고요. 다 선하고 다 좋은 의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기의 명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을 했죠. 그래서 궤를 가지고 오고 성전을 짓고 이제 내 인생 만족이고 내 인생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진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은 우리 감정대로 내 명분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선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맥없이 끌려오고 딸려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걸 놓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놓치면
이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가 밧세바 사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고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태도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인데요. 나의 선이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하여 그랬던 것인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도 명분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그 인생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게 사고가 된다는 것을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은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내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에게 나의 필요를 이제 채워달라고 요구하더냐?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이지 나의 필요를 너에게 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며 우리의 필요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역할을 얻어야 되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나의 열심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우는 그런 관계 아닌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만들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존재로 만들길 원합니다. 그런 지위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며 부활인 것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밧세바 사건으로 죽어버린 다윗을 다시 살려버리시는 예수의 부활이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약속, 일하심,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로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다고요? 부활신앙으로 자랐다고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이삭입니다. 그때 깨닫죠. 아,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저지르죠. 그의 실수죠. 사고죠.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될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죠. 창조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창조로 주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러 갑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느 신앙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실 것을 알죠. 그러니 담담하게 가는 겁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잡지 말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하시죠. 이삭을 살려주시죠. 제물로 죽여야 할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낳게 하셨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후에 그 아들을 왜 또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죽이라고 하셔놓고서는 왜 다시 살리십니까? 겹겹이 들어와 있는 이 얘기 말입니다.
창조하시고 죽이라고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는 이 과정들을 아브라함에게 왜 겹겹이 얘기하시고 겹겹이 약속하실까 말입니다. 뭐야?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와 부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삭에게 이룸으로써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후손이었다. 아브라함이 만들 수 없는 결과였다. 이삭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필요 없는 존재이며 없어도 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죽여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알고 있습니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왜 살려주시죠? 왜 이삭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하시죠? 죽여도 이 일을 하실 하나님이신데,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왜 살리시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죠? 왜요? 왜? 없어도 되는데 실체를 주십니다. 없는 것으로도 되는데 없는 것의 실체로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없어도 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없어져도 그만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실체가 되게 하셔서 나를 있게 하심으로써 없애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도 되는 존재인 나를 있게 하심으로써 없어도 되는 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해지는 실체로서 오늘 누구요? 나란 말입니다. 나 없어도 그만입니다. 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나 너 있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네가 나의 약속의 실체가 되어야겠다.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어야겠다. 그게 너의 인생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약속의 충만이 바로 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때마다 나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존재로요? 나에게는 창조와 부활이 일하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나다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의식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부활로 지금도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약속의 실체이다. 충만의 실체이다. 그렇게 내가 서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유입니다. 나 없어도 그만이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돼. 그러니까 잘못해도 돼. 이건 비겁한 겁니다. 아시죠? 나는 약속의 실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총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당신의 뜻, 계획, 목적,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 인생, 그 놀라운 인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그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